오늘 설교 제목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타이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 보면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잘 읽었다. 근데 네가 그것을 읽는 것에 끝나지 말고 네가 읽은 그대로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질문으로 한 토막의 대화가 끝납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짤막하게 결론지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관한 한 이 율법 토라에 관한 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대답을 제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27절 전반부를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이 짧은 한 어구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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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통행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그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도록 여러 가지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넣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만 집중하고 볼 수 없도록 내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보편적인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영생에 관련된 문제, 이것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만약 교회를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은 굳이 너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대충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도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비유도 맞춰주고 싶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불행한 사실은 영생에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전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저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는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그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덫을 풀어놓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기분대로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사단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마귀는 주로 어떤 사람의 먹잇감으로 포착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피곤하여 지쳐서 그 대열에서 낙오된 자, 그들을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뒤처진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생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둠의 영의 주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뒤처진 자들,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정말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당신의 인생을 걸고 그 주님 사랑하며 따라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 오는 거 말고 말이죠. 교회 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 고백을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핵심적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와 함께